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서 13장을 한번 여러분이 열어보세요. 13장, 신명기서 13장. 13장에 보면 1절과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 이 글을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1계명,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까지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이 뭐였어요? 우상에 대해서 무엇이 우상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셔야 돼, 이 글은. 2절에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여기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선지자라 말하는 사람들이나 환상을 본다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말하기를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상을 새로 발견했다. 내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내가 발견했노라. 내가 성경에 이제껏 나와 있지 않던 새로운 사상을 발견했노라 하며 그것을 믿자고 여러분을 꾀일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적과 기사가 혹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쫓지 말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낭망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대로 살게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한테 말하기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상들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우상이라고 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제4계명부터 저희가 공부해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서에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제4계명의 내용은 시작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렇죠? 또 안식일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계명대로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안식일을 여러분 생각할 때에는 안식일 이 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절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의 법대로 지키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건 공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가르치실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창세기의 6일 동안 이 창조 주간을 그렇게 우리가 공부합니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합니까? 여러분,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공부할 때 창조 하나님이 하신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를 위해 하셨잖아요. 왜냐요?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만드셨는가?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꽃과 나무와 새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실 때 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들을 지루하게 살지 않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의 눈을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마음의 아름다움을 그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환경, 천연계를 만드셨잖아요. 아름답게 가장 아름다운 이 색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신 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기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아름다운 자연계를, 하나님이 얼마나 자연계를 사랑하십니까? 아름다운 걸 사랑하세요. 우리도 같은 것을 즐기라고 기뻐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선 첫째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 또 신명기서 5장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기억할 것이 하나가 더 있다고 나왔죠. 그것이 뭐예요? 신명기서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죄 가운데서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부대끼며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증오를 가지고 살았던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던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그 독한 마음들에서 그 사악한 마음들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구원해 주셨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 내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안식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식일을.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때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인류에게 영원토록 주신 날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 정말로 여러분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앗아갈 수 없는 그런 자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쉼,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제7일 안식일. 자,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할 때에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움이 없이는 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배웁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를 정확히 배우는,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성이에요. 천국. 자,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해 놓으셨어요. 두 가지로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은혜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보좌가 있는 영광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 주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리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기도를 배울 때 이걸 알았어요. 그들은 자기들 시대에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는다. 이걸 가르친. 그러나 너희가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다린다는 뜻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뜻 아닙니까?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 언제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예,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있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의 나라에 대해서. 예. 마태복음에도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을 항상 기도 가운데 두신 이유는 우리도 뭐예요? 우리 마음에도 뭘 사모해야 합니까? 예,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당연히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요. 기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세워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로 세우셨어요? 예, 은혜로 나라를 세워가세요. 백성을 삼으시고 불러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그 과정, 은혜의 나라. 그렇죠?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이때 은혜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거룩히 지켜야 하는가? 우리에게 굉장한 숙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정말 기억하세요. 시편 66편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가 주께 상달되지 못해요. 또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모르면 그저 몰라서 그것을 무시하면 모르면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모르면 아 모르는구나. 내가 이 제7일 안식일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구나. 그래? 그럼 배워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인간의 유전을 따라서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무조건 무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 마음에 인식이 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께 간합되려면 우리가 6일 동안 뭘 하면 살다가 제7일을 맞이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죄라고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나와야 돼요. 제7일 안식일에는. 그렇죠? 왜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세요. 다른 말로 그렇게 품고 나오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수 없어요? 거룩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을 공부할 때 이사야서 58장을 같이 연구해야 돼요. 이사야서 58장은 안식일, 제7일 안식일에 관한 장이에요. 이사야서 58장. 그런데 58장 후반부에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전반부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로 주의 백성이 참 백성이 되면 어떠한 정신과 사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하는지를 가르치세요. 그렇죠? 영적 이스라엘의 그 정신을 가르치세요. 그것이 이사야서 58장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세요. 자, 이사야서 5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초반부에는 이 야곱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신 후에 6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 9절, 10절 다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만약에 있다면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참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렇게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제7일 안식일을 참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주셨어요. 자, 9절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것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그렇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또 약속을 반복하세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무슨 약속입니까?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내가 너희를 기르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야곱의 환난 중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역대에 파괴된 기초?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다음 절에 꼭 설명을 다시 하세요. 자, 그럼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돼요.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여러분, 안식일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만일 내 안식일에, 자, 너희가 정말 지금까지 읽고 12절까지 읽고 마음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궁금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다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상고하여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 이렇게 기억하면, 기억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왜 즐거운 날입니까? 여러분, 왜 즐거운 날이에요? 우리가 아까 무엇을 기억해야 돼? 왜 즐거워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주님. 그렇죠? 우리에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그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 여러분, 자유를 얻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자유를 어떻게 사람들이 맞이하는가? 자유, 해방,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즐거운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 그 삶을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자기의 뜻을 굴복한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첫 단계가 안 되면 이 날을 거룩히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는 자기를 굴복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에다가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에 자기 뜻을 두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첫 단계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여기 또 우리가 단어 공부합니다. 오락이 뭐예요? 오락은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여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오락이에요. 우리가 즐거운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에. 이거는 우리가 6일 동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즐거운 날이라, 특별히 존귀한 날이라, 이 날을 가장 365일 중에 가장 귀한 날로 여기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오락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는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서도 그 계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혼동하는 일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이 오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금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오락은 누구 오락이에요? 자기 뜻대로 생기는 오락. 그것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또 약속을 주셨어요. 14절.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어떤 즐거움입니까? 이것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거예요. 내 생애를 들여서 주님께 봉사드리고 내 생애를 들여서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은 제7일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사상과 정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장이니 여러분들이 자주 읽으셔야 할 성경 말씀이죠.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 58장 좀 읽어보셔서 알지만 참으로 이 이사야서 58장은 이사야 당시에 적혀졌지만 지금 세상의 끝에 살고 있는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장인지 몰라요. 왜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구를 세우실 때 기초를 아세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 무엇을 기초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법대로 지구를 세우셨어요.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역대에 무너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명 중에 틈이 나 있는 것.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세우라.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 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라. 여러분, 수호란 뜻은 지키어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지키어 보호하라. 율법을 수호하라. 이런 명령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자, 보세요.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에게. 다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냥 먹고 놀아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여러분, 다스리라는 뜻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스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독재자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죠. 독재자는. 진정한 이 지도자는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법의 수호자로 삼으신 거예요. 왜요? 법대로 피조물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아담이 법대로 지구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 법의 수호자로 세우신 거예요. 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임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수호자로 세우셨어요. 법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백성 삼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무슨 임무를 주셨어요? 이사야서 58장에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라. 이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보호하라. 같은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어 보호하라. 율법의 수호자. 창세기 3장 24절. 무슨 절이에요? 에덴 동산을 내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네, 무엇을 지키셨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어요. 같은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법대로 사셨어요. 법대로. 법을 지켜내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공부하면서 그동안 쭉 여러 시간 이 법에 대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법의 중대성, 율법의 중대성, 이것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인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법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내 생활 가운데 생활화 되어져야 돼요. 내가 법대로 살아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의 백성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법을 수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건 뭐예요? 법대로 산 자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면 법이에요. 율법의 신성성.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법. 영원성. 법은 결코 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법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법의 영원성, 불변성.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것이 제4계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20절에 그 안식일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왜? 그 거룩하게 하는 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 예, 안식일의 참 정신, 거룩한 정신, 참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그것이 거룩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로 하나님 그 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자, 그러면 제7일 안식일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은 누가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누가 거짓 신을 섬기는지, 누가 우상을 섬기는지를 구별하는 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이 제7일 안식일은 누가 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이. 그렇죠? 왜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면 다른 거 잘 믿어도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표징이 없는 거예요. 표징. 증거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4계명은 하루속히 이 땅에 선포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 제4계명은 속히 이 땅에 세워져야 하는, 근거를 단단히 내리고 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이 계명 안에 구속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에, 이 넷째 계명 안에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에 이 날은 하루속히 이 만방에 세워져야 할,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할 그 근간이 되어져야 하는 날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은 세속적 성격을 띤 모든 일은 생각까지도 금해야 하는 날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았는가? 6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주의 법을 상고하며 살았는가? 6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내 생활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결정적인 개혁들을 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거룩한 날에, 인자가 주인 되신 이 날에 자원하는 봉사를 통해서, 어떤 봉사입니까? 줄인 자를 먹이고, 그렇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아픈 자를 보면 고쳐주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연합해야 해요. 그것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가도 우리가 10계명까지 끝내겠어요. 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제5계명은 에베소서 6장과 같이 읽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그러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안에는 참으로 깊이 있는 그 의미들이 참 많은데, 첫째,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 밑에 두었어요. 그렇게 두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부모가 독재자가 되어 자녀를 마음대로 양육하라가 아니고, 왜 자녀를 부모 밑에 주었고 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왜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쳐야 할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부모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허락하신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쌍방간에. 그렇죠? 자,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 교육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하고, 그러니까 신경 정도가 아니죠. 말씀으로 그 자녀를 기르는 것을 업으로 삼아야 돼요. 자기들의 책임으로. 그렇죠? 자, 또 자녀들은 부모의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부모에게. 그렇죠? 그리고 부모들을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그들의 그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자녀가 자라나면 집안에 그 할 일들을 나누어서 해야죠. 부모의 힘을 덜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노후에는 부모들을 부양해야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제5계명이죠. 그리고 이 계명은 사실은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 이것은 우리의 눈을 저 멀리, 그렇게 멀리가 아니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예,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요? 예, 그 나라,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이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하나의 또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죠?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산상수훈과 굉장한 연관이 있는 계명이에요.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꼭 사람을 죽여야 죽이는 겁니까? 그렇죠. 세상은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들만 살인범이라고 몰아가지만, 성경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도덕에 대해서 배웠죠. 도덕. 예.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따른 행위가 도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하나님의 법을 다른 말로 도덕법이라고 불러요. 도덕법. 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법이기 때문에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도덕법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이렇게 가르쳐요.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는 이 계명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부절제, 맞죠? 방종, 예. 먹는 것을 금하지 못하는 습관들, 건강을 해치는 악한 습관을 갖고 있는 것들, 또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습관들, 그렇죠? 중독성이 있는 것들, 예.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을 하는 모든 행위, 부정한 행위를 이 6계명이 금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이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눈감아 버리는 것, 그것도 그들을 죽게 놔두는 거니까 6계명에 속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계명을 이해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산상수훈을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하겠지만 온유한 자. 그래서 여러분이 6계명을 생각할 때 반대로 뭘 생각해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그 온유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돼요. 온유. 성경에서 온유를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생애를 기억해내야 돼요. 주님은 뭐 하셨어요? 예, 사람들에게 뭘 하셨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애하신 분,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그렇죠? 그것이 제6계명이에요. 자,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은 여러분, 나는 이것이 상관없다. 아닙니다. 간음에는 유욕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 또 그 욕망까지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금해요. 우리의 욕망을,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욕망들. 여러분, 이 죄로 치닫는 욕망이 강하다는 것은 나에게 뭘 증거합니까? 죄악적인 욕망이 나에게 우세하다.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알면서도 그 욕망이 너무 강하다. 이것은 나에게 뭘 증거하는가? 내가 아직도 주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 내 영혼이 기만당하고 있다. 속고 있다. 지금 나는 속고 있다. 빨리 깨어나야 돼요. 빨리 깨어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시금석들을 다 주셨어요. 이상하게 나는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나쁜 건 줄 알면서도 자꾸 이것을 내가 금하지 못한다. 모를 때 하는 것과 알 때 한 건 참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뭘 나에게 알려주는가? 나는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나는 아직도 속고 있다. 다른 말로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잘 모르고 있다. 나는 나를 모르고 있다. 그때 뭐 해야 돼 우리가? 빨리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때 우리가 정말 그때 엎드려야 돼. 그때 안 엎드리고 1분 2초가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죽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어떠한 욕망이 올라올 때, 또 나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이 계명을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의 은밀한 의도와 감정에까지 우리의 순결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그것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계명이에요. 그렇죠?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자, 이것은 물론 공사간의 범죄가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죠? 사기죄, 노예매매, 유괴범, 그렇죠? 또 정복을 위한 전쟁, 절도죄, 이거 전부 여기에 속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법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서 본다면 이 계명은 아주 우리 매일의 일상생활 중에서도 사소한 일에까지 엄격한 성실을 요구하는 법이에요. 도적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남의 것을 도적합니까? 꼭 훔쳐야만 도적입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삶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빼앗아갈 때, 내 자녀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그 자녀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려놓는 것, 이거 도적질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누가 계시도록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됩니까? 예,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에 주님께서 왕이 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안 할 때,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얻으려고 할 때 그건 도적질이에요.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달란트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쓸 때 그것도 도적질이죠. 또 시간, 주께서 주신 시간을 내가 내 오락을 구하며 살 때, 그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 그거 다 도적질이에요. 또 남의 시간을 내가 엄해한 일로 빼앗아갈 때
그거 다 도적질이에요. 제 8계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8계명은 우리가 얼마만큼 성실한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8계명이에요. 8계명. 그죠? 그래서 성경은 남의 무지, 어떤 사람이 뭘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 이용하는 것,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8계명에 속하는 것이에요. 8계명에. 예. 또 남의 약점, 남의 불운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은 하늘의 기록책에 이것을 사기라고 적으세요. 사기. 예.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 여러분, 이 거짓말, 거짓이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거짓말이 그냥 툭 튀어나와요? 아니에요. 거짓은 속이려는 의도가 있을 때 그것이 거짓말로 이어져요. 남을 속이려는 의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짓으로, 손짓으로, 표정, 말투로, 억양으로 모든 거짓을 꾸며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때에는 무엇을 과장해서 말하죠. 어떤 때는 여러분, 비록 사실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해가 있게 만드는 방법으로 전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 제9계명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제3계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제3계명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말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의 말은 어떤 법칙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로 끝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렇죠? 우리 말은 정확한 사실이 근거가 되어져야 돼요. 정확한 사실. 이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정확하게. 사실만을. 그것을 어떠한 눈짓이나 표정이나 또 어떤 의도를 섞어서 전할 때 그것은 제9계명을 범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추측하는 것, 비방하는 것, 고자질하는 것, 다 나쁜 것이 9계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9계명에 의해서 무엇을 금합니까?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금해져 있어요. 예. 남에 대한 이야기, 남을 비판하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루속히 금해야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9계명에 속하는 일들이죠. 자, 제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 10계명을 끝내면서 마지막 계명은 죄된 행위의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탐심은, 이 욕망은 모든 죄된 행위의 뿌리예요. 마음의 뿌리. 마음에 가장 깊이 잘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탐심이에요. 탐심. 그렇죠? 성경은 이것을 금해요. 이 이기적인 욕망. 왜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까? 예, 바로 이기심 때문이에요. 자기만을 위하는 그 마음, 이기심, 욕망, 이기적 욕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 두 가지가 돼요.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매일매일 주께로 가까이 나가 살면 첫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자주 주의 계명을 범하며 사는지 정말 창피한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점점점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점점 어떤 욕구가 커질까요? 이기적 욕망이 내려가고 어떤 욕망이 오를까요? 예, 이타적인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구가 커져요.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욕구가 커져요. 그것이 이타심이에요. 이타심. 주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 주님처럼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싶은 마음, 그 욕구가 강해지죠. 이타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의 그 마음의 뿌리를 강타해요.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쳐요. 이기적 욕망을 금한다. 주께서 이기심을 버려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내가 너를 널리 용서하리라. 나아오라.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의 용서와 다르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초청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정도는 암송해야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초청이 뭐예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펴서 오늘 우리가 읽고 끝마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성경들을 암송하는 것은 억지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구원의 과학의 이치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져요. 그렇죠? 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주님께로 오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시요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그럼 여기서 멍에는 뭐예요? 주님이 지셨던 멍에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주님을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주의 법대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 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또한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도 뭐랬어요? 내게 배우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네, 주님께 배워야 돼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살아계신 주님의 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그 사람됨을 통해서 사람 되심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우리에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멍에가 왜 쉽고 가볍습니까? 그럼 왜 가벼우세요? 우리 끝으로 한번 이걸 얘기해 봅시다. 왜 가벼워요? 주님의 짐과. 그렇죠. 우리는 지고 갈 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짐을 지고 가셨어요. 모든 짐을. 그리고 우리 등에는 그 짐 외에는 아무 짐도 주님이 지고 가고 대신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신 것이 뭡니까? 자유인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배워요? 네, 의예요. 의.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그 용서의 대가로 여러분 용서하고 선물 받는 사람은 우리가 용서받으면 사람의 생각은 용서해 준 사람에게 선물을 줘야죠.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58장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앞에 뭐가 나가요? 의가 앞서 행하고 우리 뒤에 뭐가 호위해요? 그 영광이 우리를 호위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메고 가야 할 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인데 어떤 법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의.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이렇게 믿으면 돼. 주님을 우리를 초청하신 분으로, 주님을 우리의 짐을 져주신 분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쉽고 가볍죠. 우리가 져야 될 짐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의, 주님의 생애.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이 의를 알아가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적으로 주님께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주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주여, 내 마음에 주의 법이 새겨져 있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행함으로 즐거워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고백은 누가 드렸습니까? 예, 이 고백은 예수께서 드렸던 고백이에요. 시편에. 그렇죠? 내 마음에 주의 법이 있나이다. 내가 주의 법 따르기를 즐거워하나이다. 그것이 그분의 즐거움이셨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도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또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저희에게는 가벼운 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일에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가 그 임무를 충실히 실행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